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엘리베이터에 중학생 아이가 하나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색하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잠깐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야, 혹시 너 지금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니? 너 소원이 뭐니? 애가 굉장히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길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말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 저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왜 어른이 되고 싶어? 지금 공부하는 거 학원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요. 어른 되면 이런 거 다 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도 그냥 좀 젊은 어른 말고요. 좀 나이 든 어른 되고 싶어요. 그래. 얘가 나이 든 어른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다 인생은 힘든데 하여튼 얘 수준에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돼야 자기 괴롭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속으로 웃었지만 참 아이들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도 지나가야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각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주도성을 배우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또 자율성도 익혀나가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그 발달의 과제라고 하는데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어른으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감과 동시에 여러 발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과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거듭나지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그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때로는 인생의 어떤 과정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과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신앙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연수 이꼴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결국은 그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참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고 맹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노출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이 그들의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들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의 그 광야의 길을 때로는 걷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인생 광야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그러한 어떤 방편과 도구로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숙함이 무엇인가? 먼저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길 40년 동안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이제 이후에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않냐? 그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이 굶주림이라는 가장 삶의 근본적인 필요 앞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배고픈 그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결핍과 배고픔과 이 궁핍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결핍에 그러나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또한 이 광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장 삶에 필요한 것들과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과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당장 그 필요, 삶의 필요를 준비하거나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필요합니다. 삶의 필요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바탕에 두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에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탐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집착과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했지만 점점 더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에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순종의 가치냐 탐욕이라는 것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욕망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욕망에 굴복하다 보면, 탐욕에 굴복하다 보면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이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결국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전도서 5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진짜 참된 만족을 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어떻게 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 군데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 가시들이 그 생명력을 막아버립니다. 이 가시들이 뭐냐? 이 세상 염려와 그리고 이 재리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생길라 치면 그 탐욕이 짓눌려 버리니까 믿음의 성장과 이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탐욕은 또한 온갖 죄와 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근원 가운데에는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탐욕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위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고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욕망하고 갈망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 인생의 최대 위기인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통 이 세상의 그 욕망 가운데, 집착 가운데 사로잡혀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지병이 있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진 재산이 수백억 되는 그런 재벌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수백억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절규하면서 그 돈을 놓지 못해서 죽어갔다는 그 말을 듣고는 여러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에 대한 이 집착과 탐심은 우리 영혼을 위협 가운데 빠뜨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피하라고 도전합니다. 6장 11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것들 피해야 된다.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디모데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탐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사역자인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탐욕을 피하라. 너의 영혼을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다. 세상 욕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많은 근심에 쌓여 살아가게 만들다가 영혼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더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보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기대하셨던 바인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방향 잡기가 힘듭니다.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낮에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맹수와 또 대적의 위협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의 더위를 구름으로 가리워 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협들로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걸핏하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노예의 모습,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습성들이 벗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과 이 어떤 그 환경이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민수기 11장 5절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금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사실 뭐 잘 먹었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죽도록 그렇게 노역을 당하면서 생명이 경각간에 놓인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양념들은 있었겠죠.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추와 파와 마늘 그거 없다고 만나밖에 없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광야길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에서의 어려움과 삶의 과정들 가운데 많은 그런 광야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두려움인 것이고 염려에 가득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살아가던 그 삶의 습성들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솔직한 우리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는 우리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결핍과 부족함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변함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욕심을 충분히 채울 만큼 그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노예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가운데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과 계획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결핍의 과정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신앙 가운데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나의 그 고집스러움과
그 완악함을 좀 꺾기를 원하시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이제 좀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시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과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결국 광야는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한 그 인격,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광야는 그런 나의 모습을 빚어가는 곳인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깊은 고독과 때로는 깊은 그런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내용이 참 도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참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것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에 그 길은 곧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주님 나의 인생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혹 여러분들이 눈앞에 안개가 가리워져 있다면, 인생 광야길 가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그 근심의 안개가 가득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을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앞창 유리가 먼지가 가득 껴 있으면 워셔액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광야길 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안개가 여러분 눈앞에 가려워져 있다면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본향에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목적지가 있다,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광야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 외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길이 힘들고 시험이 많지만 끝이 아니다, 목적지가 있다, 그것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마음에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광야길 가고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어떤 그런 광야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광야길들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의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노 부부가 이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배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는데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알고 보니 그 대통령이 함께 승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위한 성대한 환영의 행사가 배에서 이루어졌고 배를 타고 가는 내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부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냥하면서 돌아가는데 뭐 저렇게 환영을 하는가? 우리는 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었는데
배에서 내리면서 그 마음의 고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해 보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에게는 환영을 나온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선교사 남편이 하나님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드렸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환영을 받는, 나는 이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고 이렇게 처량한 신세인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주님의 위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너가 본향에 도착하면 내가 너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할 것이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를 환영하며 너를 격려하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감동이 그에게 밀려왔고 그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며 그 고난의 길,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광야길 걸으면서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무의미하게 그저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숙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광야길 받아들입니다. 이 길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더 세상 것보다 말씀 붙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인생 광야길 걸어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요동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광야길 가운데 그런 것들과 싸웁니다. 원망과 싸웁니다. 불평과 싸웁니다. 염려와 싸웁니다. 우리 눈앞에 그런 안개들이 가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붙드는 인생,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그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길 광야길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붙들며 말씀 붙들며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 인생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인생 광야길 가운데에서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